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입니다. 오늘 말씀여기 본문은 시편 86편과 87편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86편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버각한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시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권 중에 다윗의 시는 이 한 편 딱 들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1권, 2권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묶여 있는데 3권은 아삽의 시, 또 고라 자손의 시, 또 에단의 시,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다윗의 시가 한 편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주를 찬송하고 또 주를 의지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6편 1절에서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신을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 형편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나는 경건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주에서 보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라는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경건하게 된 자, 또 거룩하게 된 자니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경건한 자이고 또 주를 의지하는 종이니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또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자신을 구원을 달라고 하는가?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형편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거한 형편인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그리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 이렇게 대적들의 무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찾는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시편 기자 다윗의 말을 보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두는 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이나 다 맡기고 주의 통치와 주의 섭리를 간구하는 자일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해되는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하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로 인하여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모습이 적당히 간구하고 또 대충대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과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 자기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 주께 종일토록 주만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주께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우러러 보는 모습들, 오직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또 은혜를 베푸고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 주를 우러러 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해 위협을 받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왜 그렇게 기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시편 86편에 다양한 고백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밤낮 부르짖고 또 주께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죄와 또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 이럴 때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 나와 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세상에 다양한 신들을 모셔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쓰는데 이 땅의 종교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열심, 인간의 정성,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신을 만족시키고 신의 기쁨을 듣도록 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종교일진데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주만이 참된 은혜고 주를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자비와 또 긍휼을 베풀었다기보다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훨씬 더 뛰어나고 또 차원이 넘는 그런 방편으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한계가 있고 또 제한적일 것인데 그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셔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욱더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주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스월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선한 일만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본인도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있어야 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시면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하면서 긍휼이 많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그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셔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항상 그를 찾는 자에게 풍성한 것들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이 어려움 속에서의 주께 의지하는 그 간구는 단순히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를 찾고 부르짖는 그 목적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케 하고 회복케 하게 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기 위한 것
그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 이유, 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겠는가 라고 할 때 9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또 환난에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되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어떠한 삶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구원받고 회복되고 환난에서 벗어나면 나 이제 떳떳하게 기쁘게 잘 살겠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겠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 도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며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시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세상 사람이 나를 돕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를 돕는 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다. 세상 사람은 아주 가까웠다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가 실리가 맞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떠나고 등 돌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들을 알고 주가 나의 도움을 주시는 이고 위로하시는 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어떤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시편 기자 다윗, 물론 다양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며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단순히 원망, 불편, 낙담, 좌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가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모습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진리 안에 거하고 주의 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돕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를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찾아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계속해서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 경험하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